예, 오늘은 읽었던 구약성경 말라기 1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맺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말라기서고 소선지서 12권 중에서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져 있고 또 실제로 시기적으로도 가장 늦게 기록한 성경 예언서입니다. 이 말라기서를 끝으로 해서 400년 동안 신약시대 세례요한이 등장하기까지 400년 동안 영적 암흑기가 진행됩니다. 영적 암흑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언을 멈추셨다,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보는 기간입니다. 지난주에 바울이 내어 버려 두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을 설명을 하면서 유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징벌하는 것 중에서 아주 최고의 징벌에 속하는 것이 유기다, 그런 표현을 제가 썼었는데 바로 그 기간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입을 닫으신 것입니다. 예언자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이거는 될 대로 되라, 너 마음대로 해봐라, 그 말입니다. 굉장히 심하게 하나님께서 노하신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게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 400년의 기간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그러면 주전 몇 년쯤 될까요? 암흑기가 400년이라고 그랬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라고 그랬으니까 대략 주전 400년경이 되겠죠. 좀 정확하게 보면은 433년, 2년 그 언저리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선지자를 선택하지 않으셨고 예언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400년 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6개월 전에 태어난 세례요한을 들어서 다시 말씀을 전하시면서 신약 시대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자, 우리 이 400년의 이 엄청난 하나님의 초유의 징벌, 이 암흑기, 이것을 맞이하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이 사태, 말라기서의 이 모습을 우리가 잘 연구하고 교훈으로 삼는다면은 이런 일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 지금 인류 역사상 이렇게 엄청난 타격을 준 적은 없었습니다. 물론 흑사병도 있었고 스페인 독감도 있었고 전 세계에 어려움을 주는 일들은 전쟁 외에도 전염병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은요, 전 세계 교회가 문을 닫는 이런 초유의 사태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혹여 주님께서 노하셔서 입을 닫으셨던 그 중간기에 또 다른 하나의 형태의 징벌이 오늘의 우리의 사회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기 전에 그때 하나님께서 입을 막고 예언자를 보내지 않으시게 만들었던 그 상황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게 오늘 읽었던 이 말라기서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교훈적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팁을 좀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총체적 위기 가운데 있었다, 부패 가운데 있었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바사 나라의 조공을 페르시아의 조공을 바치는 그런 군신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가뭄이 있어서 논밭에 소출이 없고 병충해로 인해서 포도원에 소출이 없는 시기가 그때였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불안하고 속국이어서 조공을 바쳐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생산되어지는 경제적인 부도 엄청나게 없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내 입에 풀칠할 수 있도록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런 모습들일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부패하고 아주 피폐한 그러한 상황이 이어지게 된다면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부패의 모습은요, 영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주 부유한 삶을 살아도 영적으로 부패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아주 어려워도요,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가장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수 있는데 바로 이 말라기 때는 그러한
최악의 정치 경제적으로 가장 열악한 상황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오는 영적 바닥 상태, 그 상태가 바로 말라기서에 그 나타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영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부패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었는지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못 미쳐도 너무 못 미치는, 이거는 도저히 그들의 제사를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최악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잘못을 모릅니다. 왜냐고요? 주변에 다 그렇게 하거든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롯조차도 자기의 영적 상태, 자기의 윤리적 상태를 진단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두 딸을 내어줄 만한 그러한 마음까지도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말라기 시대에 살았던 그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요,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뭐 나만 그러나? 그래서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인지 진단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사람 보니까 비슷비슷하니까 이만하면 됐어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어찌 나를 아버지라고 하면서 나를 주인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를 대접할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우리가 왜요? 우리가 뭐 하나님한테 잘못한 게 있습니까? 내가 뭐 어떻다고요? 그렇게 반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래 내가 따져보자 하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오는 저 재물 봐라. 재물 이거 부패하고 흠있고 점있고 엉망이고 병들고 절고 이런 것들을 지금 나에게 재물이라고 바치느냐? 내가 이미 레위기서에서 너희들에게 제사를 어떻게 드리라? 내가 너희들을 이끈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들을 보살핀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살리고 이끌고 보살핀 텐데 너희들은 나에게 영광을 돌려다오 하고 부탁을 하면서 레위기서 3장 1절에 흠없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 말이 아니고 레위기서에 보면 제사의 제물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그것도 반복적으로 계속 나옵니다. 3장 1절 하나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어떻게 하고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이 어떻게 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자세히 언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라기서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그 모든 것들이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기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보다 못하지 않으면 나도 그냥 평균은 가. 그래서 나도 괜찮아. 그리고 하나님께 그냥 저는 것, 병든 것, 험 있는 것이라도 그냥 드려도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만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7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더러운 떡을 내게 드렸다. 주님께서 아주 세세하게 그들이 드렸던 제물과 예배의 모습 하나하나를 간파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가지고 온 것이 떡인지 양인지 손지 그것까지도 아시고 그 떡의 상태가 어떤지까지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간파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떡을 드렸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요, 눈먼 희생 제물을 드렸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저는 것을 드렸고 병든 것을 드렸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슨 편식을 하시나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드리는 제물마다 구체적으로 그 상태가 어떠한지를 살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딱 제시하면서 나에게 이걸 먹으라고, 이걸 나에게 제사 드린다고 가지고 온 거냐? 사람한테 줘도 이거는 안 받을 것 아니냐 하면서 하신 말씀이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8절 뒤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당시 총독은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높은 왕과 같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가장 인간으로서는 위험이 있는 그러한 존재인데 그 사람에게도 드려도 이것은 퇴짜 맞을 오히려 드렸다가 더 욕먹고 옥에도 갇힐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재물을 하나님인 나에게, 구원자인 나에게 그것을 영광받으라고 가져왔느냐, 그 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보다도
총독보다도 내가 못하다는 말이냐 하고 그렇게 섭섭하게 자신의 모습을 말라기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은 이미 소외된 그러한 존재로 취급되어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먹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그 말라기서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된 모습이라고 한다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늘날 우리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예배자의 모든 모습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난다면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우리에게 교훈으로 말라기서를 남겨주신 이유는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또 그와 같은 징벌을 너희들에게 내릴 수 있어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코로나가 아니면 이 코로나가 끝난다 할지라도 또 다른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닥쳐질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총독에게 바쳐보라. 그가 이걸 받겠느냐? 너희를 받겠느냐? 너희의 그 정성을 받겠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은 이 예배가 얼마나 우리가 구분되어져서 드려지는 정성껏 드려지는 예배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회생활하고 내가 여가생활을 하다가 남는 시간이 있으면 짜투리 시간이 있으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면 드리는 것이 예배 시간인지 하나님과 만나자고 약속했던 이 약속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약속이 돈 벌기 위해서 만나자고 했던 이 약속이나 골프 치자고 만나자고 했던 이 골프 약속이나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못한 그런 사회 일이나 또 누구와 친분 있는 사람과의 만남이나 골프 약속이나 이런 것들이 없을 때 그때 할 것 없으니까 예배나 드리자 라고 하는 예배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그 예배에 와서 드리는 예물을 받으실까요? 그 예배 가운데서 드리는 그들의 기도를 받으실까요? 응답하실까요? 주려고 하던 것 뺏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세월이 지나고 나이를 먹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더 성숙한 기회들이 주어진다면 신앙의 모습에서도 달라져야 합니다. 옛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릴 때 하던 그 모습과 지금 내가 성숙되어진 이때의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 자신의 모습들이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가 드리라고 했던 이 제사의 모습에서 제물을 엉터리로 드리면서 마음에 없는 그런 겉다르고 속다른 이러한 제사를 드리는데 내가 이걸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겉다르고 속다른 가식적인 모습, 이것은 나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속에 있는 내 속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식적으로 거짓으로 겉으로 아닌 것처럼 꾸며서 표현하는 그러한 것을 이런 가식적인 외식적인 그런 겉다르고 속다른 모습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속에 있는 내 생각 내 마음은 내가 입으로 똑같이 표현을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건 바람직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누군가가 뭐라고 내한테 한마디 했을 때 내가 확 욕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겉다르고 속다르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이 마음에 욕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겉으로도 표현을 해야 돼 하고 욕을 한다? 이거는 전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다른 방향으로 잘못되게 해석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내 마음에 있는 생각, 이걸 겉으로 드러내는 것은요, 겉다르고 속다른 가식적인 어떤 모습이라기보다는 절제가 있고 인내가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한 어떤 모습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아름답게 보는 모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욥이 자기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불평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심지어는 와이프도 욕하고 죽으라고 하면서 집도 뛰쳐나가고 자식들 다 죽게 되고 종들 다 도망가고 몸에 악창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기왓장으로 그것을 긁고 그러한 상황 중에서도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속에는
그 사람들이 친구가 와서 하는 이야기나 와이프가 하는 이야기나 그런 것들을 다 듣고 충분히 여러 번 생각도 하고 갈등도 하고 아마 입 앞에까지도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기 때문에 내가 입술로 내 불평을 원망을 토로하는 동시에 그 신앙은 없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범죄하는 것이라고 욥은 생각했기 때문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다시 말하면 속에 있는 그 불평과 원망과 그 죄스러운 말들, 욕설들 이런 것들을 입 밖으로 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왜 이걸 기록하여서 잘했다고 욥을 의인이라고 칭찬하겠습니까? 그 따르고 속다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안에서 받았던 인내와 절제로 말미암아 외적으로 악한 것을 드러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욥을 칭찬했던 것입니다. 그 욥의 그 저변에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있었고 또 내 백성들, 내가 이렇게 욕하고 내 원망을 털어내면은 저 사람들이 상처받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는 긍휼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백성의 아름다운 모습이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밖으로 입술로 손발로 끄집어내지 않는 인내와 절제력을 가진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들이 해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다시 말하면 그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 입 밖으로 내지 않은 것은 듣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하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갚아주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초유의 사태, 모든 교회가 문을 닫고 모든 자영업자와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10절에 누군가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 이 코로나 때 온 교회가 문을 닫은 이 모습을 주님께서 예언이라도 하시듯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이유는요, 이렇게 외식적으로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이런 예배와 부패한 타락된 모습 가운데서 내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오죽했으면 그냥 귀를 막고 싶으셨겠습니까? 입을 막고 싶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선지자도 보내지 않고 침묵기간을 보내면서 그렇게 내어버려 두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만들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것이 혹여 그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생겨진 그 중간기 시대의 침묵기간이 재현되는 그런 일이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교훈을 삼아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예물도 없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말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만은 예물을 가지고 오는 데 있어서 그 예물이 흠이 있고 점이 있고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도 되겠다. 다른 사람도 그러는데 평균만 하면 되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수정하십시다. 회개하시고 고치십시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변개치 않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반드시 살아가는 내가 꼭 지켜야 할 것,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가장 귀한 것, 소중한 것, 시간과 물질과 나의 몸과 마음과 정성, 이 모든 것을 구분하여서 하나님께 최우선적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축복받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이 사회가 변화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부흥 발전할 것이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개인이 건강하고 더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은혜의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그러한 경험들을 다 하는 우리 일회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